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십니다. 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 앞뒤 양립을 103편을 다 읽어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편집의 기준 우리 8월 달 전도제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달 거를 쫙 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말씀 편집인데 말씀 편집의 기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들 내 영혼에 뭔가 각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영혼에 각인된 부분이 깨졌던 사건이 있느냐, 그죠? 여호와 증인 지금 만나는데 그 분이 자기는 군의 군종으로 있다가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그 이모가 이제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미쳤다고 말하니까 왜 미쳤을까 싶어서 만나러 갔는데 이 이모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자기 보고 물어보기를 야, 영혼이 죽냐 안 죽냐 그러더라는 거죠. 영혼이 어떻게 죽냐? 그 영원한 것인데. 그랬더니 에스겔 18장 4절 펴봐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안 그랬냐? 그 한마디에 깨져버린 거죠. 영혼이 죽는구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국어를 잘 못해요. 진짜 특징이 뭐냐? 성경의 문맥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조금 모자라요. 여러분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자기가 논파가 돼버린 거야. 영혼이 죽는구나. 자기가 배웠던 게 틀렸구나.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끌려서 나이 75세 될 때까지 이제 여호와 증인이 돼가지고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해보자 이거지. 이제 박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은 당신은 논파됐다는 얘기다. 그 여호와 증인 이모를 만나서 자기가 믿고 있던 것에 그 생각이 깨져버리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말은 나를 논파해달라 이 말입니다. 정말 당신이 믿고 있는 걸 가지고 이단도 구원받을 수 있냐? 나를 좀 무너뜨려달라 그 말이거든요. 해보자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자기만의 이 인생의 기초석을 이렇게 쌓고 있는데 그 기초석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쌓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쌓여져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오해가 되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야. 그러면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우리 영혼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냐?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기독교에 있는 종교인인데 거기다 또 이단이라고 하는 다락방에 그냥 소속돼서 살아가는 거죠.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교단도 교파도 모든 역사도 사실 다 의미가 없다.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그죠? 그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어떤 교단 교파 무슨 뭐 2단 3단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면 당신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2단이 갖고 있는 틀린 생각 때문에 당신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종말론의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집어넣는 것이다. 계시록을 몰라도 구원 받는 것이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당신이 예수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그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시냐, 거기서부터 모든 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왜 그리스도십니까? 저에게는 각인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거 다 그냥 그만두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겨우 좀 확인을 했지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야.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런 첫 사건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 신학대학을 이제 권유받고 들어갔는데 시험 쳤더니 또 붙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건이 있었어. 청년회에 이제 소속이 돼서, 대학 청년부가 이제 같이 있는 청년회 소속이 돼서 청년회에서 뭘 했냐, 회지 편집을 하는데 특별 좌담회를 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애들을 붙잡고 이제 편집위원이 되고, 편집장은 고려대학교 역사학과를 다니던 이제 김광남이라는 청년이 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약간 사상이 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하고 이제 뭘 했느냐면 구한말 민족 기독교 형성사에 대한 이제 논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50페이지 논문을 읽고 2페이지로 요약을 하는 거야. 먼저 첫 번째는 10페이지로 요약을 해와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논문이 이해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좌담을 해서 그걸 이제 특별 좌담회로 내는 것이다. 목표는 그거였는데, 처음 보는 논문이니까 대학 교수 논문을 내가 어떻게 뺄 말을 뺍니까, 그죠? 서론이고 본론이고 이해도 안 되는 거.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 달 내내 고민하고 이제 옥편도 찾아보고 영어사전도 찾아보고 막 문장에 막 줄도 긋고 막 뺄 거 빼고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 장이 이제 말들이 이해가 되니까 두 장 석장이 쉽게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3주 만에 10장으로 딱 요약을 해갔어요. 그랬더니 편집장이 딱 보더니 야 잘했네, 다음 주엔 5장. 이래가지고 10장을 또 5장으로 이제 한 주 만에 요약을 해갔죠. 그랬더니 또 10장 5장 갖고 갔더니 잘했어, 다음 주에는 2장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2장으로 딱 요약을 해가는 한 달 반 사이에 저는 그 50페이지 논문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 그러면서 한 단어가 딱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민족 기독교. 기독교는 민족과 함께한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민족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상이 내 속에서 딱 각인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이제 기독교를 보는 관점이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편집의 기준인데요, 여러분 속에 뭐가 각인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각인되느냐 이거거든요. 어떤 상처, 문제, 이것들이 내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딱 형성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어디에 그 기초를 갖고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 기독교라는 관점을 딱 하나 가지고, 그 단어를 하나 가지고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갔던 그 서클이 이제 진달래 색깔이야. 북의 진달래, 남의 유채꽃. 이제 진달래 색깔이 쫙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분위기가 막 올라오면서 이제 87년 서울신학대학에 저한테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막스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막 전 지역에 조직운동을 하고 막 장로교 청년회 전국연합회 가서 한 3,000명 모여가지고 경찰청, 안동 경찰청 점거하고 막 이런 이제 구사대하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해 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런 것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불교도 연구하고 무속도 연구하고 천주교도 연구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3학년 때는 이제 그것도 다 재미없는 거죠. 이제 불경 들고 학교 가고 막 종교다원주의하고 뭐 이런 이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29대 가서는 이제는 완전히 막 자살 충동, 우울증, 영적 문제가 오는데 감당이 안 돼.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흑암세력 결박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 존재가 없으면 좋은데 있기 때문에 내게 덮친다고요. 근데 분명히 전도하겠다는 것과 흑암세력 결박하는 것 때문에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 존재를 내가 이길 힘을 모르겠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내 존재에 대한 불안함.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인생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 불신자 상태가 뭔지, 내가 왜 여기 빠져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 인생의 7가지 신자의 축복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5가지 시간표가 쫙 보이면서 내 인생 가야 될 길이 한판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날부터 서울신학대학에서는요, 저는 더 이상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 교만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 고생을 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 속에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답을 찾으려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찾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동기도 선배도 후배도 이 지금 앞에 있는 교회 이 교수들 목사들도 역시 모른다는 거 아니냐. 나를 그렇게 아버지처럼 인도했던 그 목사님 성공 철학은 가르쳤고 그 경제 부흥하는 법은 가르쳤지만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 모든 관계가 끝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각인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렇게 축복을 받고 오는 줄 알고 막 신학대학도 다 버리고 뭐 모든 거 내 과거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다락방 한 지 18년 만에 2013년에 제 근본의 뿌리가 완전히 나는 늘 혁명하라는구나. 사람들을 막 치받고 사는구나. 내 뿌리가 복음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완전히 옛날에 세웠던 내 바벨탑, 내가 10년 동안 내가 신학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세웠던 그 바벨탑에서부터 내 인생의 힘과 뿌리가 오는구나. 지금도 홀로 저 부산에 가고 한 10시간 혼자 운전하고 막 이러면요, 밤에 다 가족 다 자고 하면 혼자 그 청년 때 내 속에 각인시켰던 것 벗이여 해방이 온다 이러면서 그쪽의 노래가 딱 튀어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시절에 막 그 찬양을 하던 거 막 한 노래당 한 3,000번씩 이상 그 합창제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런 노래들과 함께 그 당시 있었던 그 같은 학생운동했던 그 노래들, 그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같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뿌리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잘못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야 된다. 그게 인간의 혁명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속에 있는데 내 수준의 인생 수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뿌리가 옛날 뿌리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저는 저를 바꾸는 작업을 5년 동안 24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3시간씩 1만 시간, 10년이어야 1만 시간이 된다. 그때 사람은 천재로 이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거를 8배로 높이는 겁니다, 그죠? 하루 24, 38, 24. 24가 무슨 말이냐? 24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바꾸는 모든 생각, 관점, 그 모든 것이 역사, 철학 전체를 다 바꾸는 24 속에 5년을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이제 관점을,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학문적으로 다시 재정립을 하는 거죠. 5년 동안 이제 청소년들과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를 바꾸는 작업을 완전히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는 대학 사역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잘못된 세계관, 이 잘못된 프레임이 되어 있는 것들, 이제 이 프레임을 리프레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삶은 내 생각을 따라서 가요.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 속에 각인된 대로 내가 살아간다니까, 그죠? 내가 정말 말씀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로 보면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인도를 받아, 그죠? 그리고 핑계는 하나님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 지금 세워져 있는 그 틀이 과연 복음적 틀인가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일기를 쓰면서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가 왜 화가 나는가 객관화시켜서 봐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내 생존과 내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화인가. 다윗처럼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얘기를 들으면서 의분이 일어나야 돼, 그죠?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는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욕할 수 있겠냐? 내가 나가서 당장 싸울 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나를 의지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에 대한 답이죠. 아무도 못 나가겠냐? 신부는 갔다가 골리앗과 한판하게 된 겁니다. 그죠? 아버지는 이새는 그 다윗을 본 거예요. 그죠? 7 형제가 있는데 이들 속에 아무도 왕이 될 사람이 없음을 봤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양치고 있거든요. 그죠? 그 막내가 왕이 될 사람이구나 알게 되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와서 소리치는데 한 놈도 못 나가는 그때 아버지가 전쟁터에 군장에 도장을 찍어 오라고 신부를 보내잖아요. 왜? 그 현장 가면 네가 할 미션이 보일 거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뭘 가졌냐에 따라서 내가 평생에 될 것, 지금 싸워야 될 것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요, 아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된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각인이 바뀐 그리스도로 각인이 바뀐 그날부터 서울신학대학에서 더 이상 강의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전도 폭발 해가지고 막 시험을 치는데 뭐 예화까지 토시까지 다 외워서 써야 돼요. 그날 저는 그 시간에 저는 전도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학 시간인데 저는 전도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될 것인가? 저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 걸어갈 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간증을 쭉 쓰고 거기에 완전 기본 메시지 쭉 정리를 했어요. 내 인생 살아가야 될 모든 답 여기에 다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딱 편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만나지게 된 것이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길이 있다.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전도다. 그죠? 이 속에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들이 점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요. 아주 막 무속인 이단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왜? 내가 충격받았으니까.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 막 자폐아들, 막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 정신 문제들 계속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렘넌트란 단어와 이런 생각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아 그렇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계관을 바꾸고 이들을 세계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는 독서 교육과 이제는 그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들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서밋화 이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결국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실제로 알기 시작하면 내 자신의 수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내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왕들 앞에 세계에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맞습니까? 저기 저 뒤에 재창조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변종혁 전도사님. 그죠? 우리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죠. 우리 그런데 변 전도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고 이미 서밋으로 부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누리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변화되질 모든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용사님이 칠판에 쓰지도 않고 하신 말씀 하나가 있어요. 말씀 받을 때 일어난 일이 있다. 그것을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것이 깨지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각인되는 날, 아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해야 될 전도가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게 확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구나. 그죠? 학습되어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속에 깨달아진 그리스도, 누가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그 길, 그게 여러분들에게 확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이유도 없는데 내가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 편집 얘기하실 때는 시편 103편을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 103편 19절이 중요합니다. 그죠? 19절이 뭡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노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지고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내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절대 계획이 나에게 주신 것과 맞을 때 절대 언약이 내 속에 확인되는 순간 내 인생길은 싸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절대 여정이 시작됩니다. 천군 천사가 파손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왜? 창조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저께 뭐 다락방에서 나간 또 신옥주 팀에 가 있는 사람이 뭐 다락방 뭐 욕하는 거 들으니까 뭐 다락방은 막 천군 천사를 땡겨 가지고 막 종처럼 부린다는 개소리라고 앉았어요.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말씀 성취를 통해서 파송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취시키러 파송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 권세를 여러분 알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절대 여정을 걷는데 우리 인생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위해 걸어갑니까? 절대 목표, 그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절대 목표를 놓고 걸어갑니다. 다윗은 뭐 이 땅에서 살아남았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뭐 사울이 나를 죽이는데 막 그 억울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억울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굴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굴에서 하늘 보호자가 열리고요, 그죠? 하늘이 궁창이 열리는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뭐 눈물 날 게 뭐 있어? 이 사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24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선생이구나. 하나님이 살려두신다면 어떡하겠냐? 그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존재가 죽이냐 살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감정 낭비에 내 인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걸 붙잡는 것이고 내게 주신 절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은 과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목표가 뭡니까? 언약궤 옆에서 자던 사무엘이 내게 주신 메시지, 그죠? 언약궤를 성취시켜라. 언약궤를 모셔라. 그리고 전 백성이 주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성전을 준비해라. 3천 찬양단을 준비해라, 그죠? 전 세계가 여호와를 볼 수 있도록 불러들여라, 그죠? 이게 다윗의 절대 목표입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후대들을 키워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정확한 절대 목표가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확인했던 시편 78편 70절 72절 무슨 말입니까? 시편 78편을 다 읽으시라니까요. 거기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다, 마음에 성실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몇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은 마음에 성실함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정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삶의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때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양을 저 아이에게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을 저 다윗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이미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역사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결정되는 순간 이 땅에 이게 뭐 울고 웃고 이런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나하고 별 관계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편집의 기준, 그죠? 우리 자신 속에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형님 집으로 가서 형수는 안 믿고 우리 형은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서 그 집에서 있는데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 야, 나 좀 데리고 가라 이러더라고. 예, 데리고 모시고 오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어머니 저하고 오시면 매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 어렵냐? 가자. 데리러 와라. 그래서 대전으로 모시러 갔죠. 모시러 가서 이제 모셔다 왔더니 그냥 픽 쓰러져 가지고 눈물 씩 흘리고 하루 종일 그냥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오시는 그 저하고 같이 사는 방법 뭐냐? 새벽 5시에 저하고 새벽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까지 나가려면 한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제 과수원 사이에 있길래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은 자고 이제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새벽 5시에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기로 해서 이제 저는 종 쳐서 울리면 이제 옆방으로 건너가잖아요. 어머니는 딱 벌써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세수 다 하고 딱 화장 다 하고 머리 딱 옷 정자세 딱 입고 딱 준비해서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또 계시록 볼 때라서 계시록을 이제 봅니다. 1장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1장을 다 읽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 가지고 1시간 반을 설교했어요. 이러면서 딱 7일째 되는 날 이제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형수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것 같다. 아침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죠. 옆에는 막 좁은 길, 막 그 자색길인데 막 산 꼭대기랑 막 올라가는 길을 막 사람들은 막 뭐 강아지, 개새끼, 송아지 막 쫓아 올라가고 막 사람들, 노인들, 할머니들 막 쫓아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뛰냐는 거지. 근데 옆을 딱 보니까 우리는 민둥산에 이렇게 걸었는데 넓은 길인데 편안한 길인데 그 할머니들 몇 명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내가 거기 이제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내가 길을 잘못 간 것 같아. 이러면서 형수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것 같아. 이 이제 고백을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주가 딱 되는 순간 이제 어머니가 나 내려가겠다. 나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시더니 내 평생에 처음으로 새벽기도도 하고 애들 똥기저귀 빠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 우린요 확인해야 됩니다.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그 메시지의 흐름과 함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요 흑암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죠? 성경의 우리의 핵심이 사단이 우리의 모든 정신과 모든 걸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흑암세력이 무너지려면 복음에 집중하면 끝납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 초창기에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기도원에 갔잖아요. 기도원에 갔는데 그것도 미친 사람들 보는 기도원이래잖아.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저것이 왜 미쳤을까? 가가지고 이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 대화를 한참 하는데 뭔가 쑥 들어오더라잖아요. 딱 그 뭐 시커먼 게 하나 들어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막 햇빛도 싫고 불도 싫고 다 꺼버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고 두렵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는 새벽 기도를 가서 막 안수도 받아보고 막 기도도 하고 별짓을 안 되더래. 3년을 시달렸대잖아요. 초창기 이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 뭐라냐, 아무 방법이 안 되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메시지 몇 가지가 보여서 그거 한 집중하면서 보기 시작했더니 3개월쯤 되니까 자기 속에 있던 그 영적 문제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뭐냐,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게 양심적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나 같은 사람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나의 메시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게 답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언제 깨달았느냐, 제가 왜 자꾸 묻느냐, 뭐 고통을 뭐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그 단어가 나에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그 안에 모든 사명과 길들이 다 있다니까요. 저는 신학대에서 별짓을 다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건 다락방의 유일한 겁니다. 조직 신학 책을 다 뒤져보세요. 불신자 상태가 있는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거거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인생 운명 원죄 속에 빠진 인생은 절대 행복 없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그것이 확장돼서 12가지로 나왔습니다. 그죠? 함정, 틀, 올무. 그죠? 올무에 딱 잡힌 사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잘못된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내 완전 잘못된 각인 하나가 잘못되는 바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런데 올무 상태로 완전히 잡힌 상태, 불신자 상태, 그 상태로 영적 문제로 그게 여러분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1 나에게 딱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전 18년 후에 발견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목사님 그때 징그럽게 하나님의 나라 3년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 뭐 또 할만한데 그 얘기를 또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이게 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 천사가 동원되는 비밀들, 그죠?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 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 발견되는 순간부터 어떤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는 답이 주어집니다. 이때부터 1장 8절 성령 충만이 뭔지 진짜 알게 돼요. 쓸데없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오직의 기도, 맞습니까? 이때부터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138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모든 이제 길들이 보여져요. 천명, 소명, 사명, 전도하는 것이다. 그죠? 내 천명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다. 어디서? 소명, 여기서. 그죠? 평생 해야 될 거. 사명 나옵니다. 렘넌트를 키워 일으키는 것이다. 당연 필연 절대 나옵니다. 그죠?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기도 시작됩니다. 그죠? 일심 전심 지속 나와요. 그죠? 24, 25 영원 시간표서 쫙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쳐진 인생들. 이게 우리가 138에서 나오는 각인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한 정말 나만 가야 될 걸어갈 길을 위한 도전 시작돼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달란트를 찾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이걸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어렵다, 힘들다. 우리 대학 왜 갔냐? 시대와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 전부 요한복음 8장 거짓말에 다 붙잡혀서, 그죠? 골로새 우리가 말하는 2장 8절 완전히 헛된 철학에 다 붙잡혀서 속고 있는 그거를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면 세상 것을 알아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육을 받은 애들이 유치원에 다니다가 딱 말씀을 들었다고. 근데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자연 선생님이 이 멘털 대류 딱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지진은 왜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해요? 기독교 교육을 받은 애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우상숭배 때문에요. 불신자가 선생님이 들을 때는요 황당한 소리거든요. 우리는 정답을 말했는데 쟤들은 웃고 황당한 거예요. 그죠? 이 사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신앙교육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왜 이 지역에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느냐, 그거를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불신자가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죠. 지구에는 중심 핵이 있고 대류들이 이제 돌고 있고 그 위에 땅들이 있는데, 그죠? 이 멘틀 대류에 따라서 화산도 일어나고 막 함몰되기도 시키면 거기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안류산 열도에 일본이 딱 그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우상숭배를 많이 한다. 우상숭배가 그게 달할 때마다 세상에 지진과 재앙들이 많이 있었다. 막 쓰나미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쫙 증거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79년 폼페이가 폭발할 때 저 베수비 화산이 했는데 거기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니까 저 먼 70km가 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막 그 화산이 용암이 싹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 당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대로 화석이 돼서 남았잖아요. 그거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재앙이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임하느냐, 알아야, 세상적인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이 우상숭배의 두려움을 사람들이 알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는데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사람을 토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저 이민족이 치고 들어와서 저 산꼭대기를 넘어오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그 이상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막 산꼭대기를 넘어오는데 막 코를 막 자극하는 찌린내만 막 이상한 냄새들이 막 나는 족속들이 막 온다니까. 그게 징기스칸이야. 그게 막 서로 말을 정복하고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당시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저 이름도 모르는 이민족을 가서 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와 시대는요, 징기스칸이란 영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전쟁과 재앙과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걸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는 대학에서 있느냐? 대학에서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전문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 부모님들 만났더니 막 얘기하더라고. 애들을 키우는데 완전 불신자 상태로 키우는 거야. 막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거지. 막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 막 중학교 2학년 영어 배우고 막 학원을 10개씩 다니고. 너는 예전에 헌재 재판관 된다며. 그랬더니 이번엔 꿈이 바뀌었어. 저는 농구 선수들이에요. 야, 헌재 재판관이 무슨 헌법 재판관이 갑자기 농구 선수가 돼. 갑자기 바뀌었어. 그냥요 공부하기 싫어서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웠으면 좋겠어요. 네 키로 농구 선수 못 돼. 김연경 키 엄청 커. 현장 한번 가서 봐. 근데 왜 농구 선수가 되려냐? 원인은 다른 거거든요.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 그래서 머리 안 쓰는 그냥 농구 선수 돼야 되겠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지금 학원 10개씩 보내면서 공부시키고 막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당신들 생각 완전 불신자잖아. 하버드 가면 성공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버드 교양 강의라는 책 보세요. 하버드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완전 진화 심리학 가르칩니다. 종교다원주의 가르칩니다.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기초가 다 뒤집어지기 시작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 그게 대학이요. 여러분 대학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 지금 단순하게 알고는 그걸 갖고 가면 안 된다니까.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교수가 지금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렇지? 그 교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간파해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알고 대답을 하지. 같이 망해. 여러분 확실하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최고속하긴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항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에는 하나님 할 때 높아진 것들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그럽니다. 골로새 2장 8절 헛된 철학 속임수에 속지 말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정확히 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 그죠?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요한복음 8장 44 이것들이 계속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완전히 영혼을 망하게끔 만든다고 그죠?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학생들은요 실제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올 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죠?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의 빛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인생 빛이 없는 인생이에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대학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멋있는 여자 만나면 행복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이러니까 행복의 기준 다 틀려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진정으로 확인하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오는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 그거를 약 갖고 상담 갖고 치료가 안 돼요. 그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알게 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 재창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결국은 아브라함 불러서 이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인생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 75세까지 애도 못 낳고 우상 팔아먹고 있는 쌤적인 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시대 세계 살리니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인생의 빛이 보게 되기 시작하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노예 평생 살아온 출애굽기 3장 시절, 그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피제사의 비밀 발견하는 순간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기 시작해요. 모든 새 절기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 문화를 싹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요, 그 응답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해야 될 이 시대, 내가 해야 될 걸 찾아낸 겁니다.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듣는 거 말고 말씀 편집이다, 아 오늘 또 편집 얘기하고 설교 디자인 얘기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갈 나만의 길을 찾아내라 이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이렇게 블루 페스티벌 뭐 얘기했습니까? 뭐 얘기했어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아, 인생 편집. 그래, 주제가 뭐였어요? 블루 페스티벌 주제가 뭐였어? hours, 그죠? hours meditation. hours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 그게 서밋이에요, 그죠? 서밋 타임, 그죠? 서밋의 묵상의 시간. 지금 서밋 타임 아닙니까, 그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포로 시대가 됐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응답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이죠. 자, 뭐 쫙 그렇습니다. 성경의 전체가 그리스도 비밀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알게 되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역시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그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자,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발견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발견되신다. 할렐루야. 오직 저는 신학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 속에 신학 재창조해야 된다, 모든 학문 개혁해야 된다,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조지신학 다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RTS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비밀 엄청난 것이구나. 다락방을 보고 이단이란다. 진짜 기초도 모르는 거, 눈도 못 떴구나. 지금 저게 어떻게 조직신학을 했냐. 가장 근본인 원죄도 모른다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불신자 상태도 모른다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맞습니까? 이때부터 신자의 축복 7가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 다락방부터 지교회 기초 5가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내가 마지막 남길 게 뭡니까? 제자요 후대입니다. 그죠? 정확한 답을 가진 자들, 이걸 남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는 진짜 나만의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게 보인다니까. 오직.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악령 바뀌었습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재창조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정말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걸 못 찾으니까 신학대학에서까지 헛소리를 계속한다니까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오거든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죠? 성막을 줘도 본질을 놓친 거예요. 성전을 줘도 본질을 놓친 거예요. 다시 회복돼 가지고 왔는데도부터 본질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찾는 게 답니다.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안 되어지니까 노예포로 속국으로 계속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왜 애굽으로 보냅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을 보라고. 왜 바벨론으로 보냅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을 보라고. 그죠? 왜 로마로 보냅니까? 세계를 보라고. 우리의 렘넌트들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가장 3단체가 걸어가는 최고의 것을 거기 내가 도전하겠다. 맞습니까? 변두리 저 지방 저 밑에 걸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서밋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바라본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준비한다.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대에 살릴 것이다. 지금 내가 노예처럼 보일지라도, 노예로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나는 노예이지만 노예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 그죠? 이게 확인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게 주신 복음 확실해집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죠? 우리에게 나의 복음이 정확해져야 돼. 내가 걸어갈 길,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나의 전도가 발견되는, 이걸 전무후무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전문화시켜서 세계화시킨다. 그죠?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이게 연결이 안 된다니까.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그냥 배운 게 아니라 나에게 각인되어진 그리스도, 그러면서 나의 전도, 나의 달란트 연결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 가는 바람에 더 안 할래.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일성의 응답이죠. 이때부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미션 완전히 발견되고,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7 재앙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게 뭐냐 발견한 거예요. 요셉이 발견한 거, 다윗이 발견한 거, 다니엘이 발견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보이죠. 7 재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학문과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겠다.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99% 우상숭배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겠다. 사도 바울이 찾았던 겁니다. 승리합시다. 이때부터 새 절기처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모든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에요. 그리스도 못 알아들으면 세상 못 바꿉니다. 유월절 피가 불분명하면 뭐 인생 바꿀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나에게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그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맞느냐? 그렇다면 구원이 흔들리냐? 아니잖아요, 그죠? 끝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그죠? 세계를 정복할 말씀이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중심에 8장이 있습니다. 가장 정수죠, 그죠? 로마서 8장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해방된 사람이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몸에서도 살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고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양자가 되어지면 그는 상속자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여러분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그들을 해방시킬 자가 바로 너희다. 너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뭘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탄식해서 기도하신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미리 아신 자들, 그죠?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정하시고, 예지하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칭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치외법권, 완전 사면,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8장 31절 39절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죠?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되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고 마지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죠? 역사의 주관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있다, 그죠? 할렐루야. 우리 뭐 어려운 말로 뭐 3초월 잡고 뭐 하는데,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늘 보좌와 통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부터 천군천사는 파송되게 돼 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된다니까, 그죠? 이게 비밀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가야 될 길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걸 남기는 것이다. 절대 목표, 재창조 역사. 뭡니까? 이 세상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12가지. 맞습니까? 이걸 정말 봤다면 답은 백문일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끝이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냐? 재창조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현장합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키우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민수기 26장 51절에 새로운 60만의 세대를 일으켜야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놨더니 350년 동안 블레셋에 또 침공을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만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잖아요. 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계속 침공을 13명의 사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한나가 본 거예요. 그죠? 애가 없어 탄식하고 올라갔다가 그걸 봐버렸어요. 아, 엘리는 눈이 멀었고 그 제사장들이, 그 아들들이 다음 제사장이 됐거든요. 저것들도 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럼 대를 이어 제자 이런 재앙이 올 거 아니냐.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신다면 하나님께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앙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가져야 돼요. 그죠? 시대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이제는 눈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격을 발견하고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 다윗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응답을 딱 받게 될 때 성막을 통해서 있었던 그 영광을 성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세계를 재편하는 것이다. 아합 같은 시대가 다시 옵니다. 이제 9월달 메시지죠. 그죠? 도단성 운동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죠? 파수꾼 운동을 시작하고 이사야서 60장에 렘넌트의 숲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엘리트 시스템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학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대학 시스템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렘넌트들을 최고 서밋으로 만들어 대학으로 파송해라. 그죠? 시대 문화를 바꾸는 주역이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요, 논문 쓰시기 바랍니다. 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출판하고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각자가 가진 연극, 문화, 모든 미술, 모든 것을 가지고 문화를 바꾸는 전이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응답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우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절대의 정을 걷고 절대 목표를 하나님께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